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삶으로 다가올 날들이 여호와 이레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듣기를 원하나이다. 맺힌 것이 풀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그 마음에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가 되어 자라며 성숙해 갈수록 그의 아비를 닮아가는 인간의 이치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 성숙해 가는 이들이 더욱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사무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크고 비밀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는 복된 시간과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되었고자 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이 그 분주한 백성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한 것처럼 주님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가만히 서서 좀 보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만히 서서 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 사순절 5번째 교동문도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과 그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던 걸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예, 꼭 늘 제가 강조하는 거죠. 꼭 정품 성경을 사용하세요. 예, 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왕을 이미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는 이제 인증샷 해야 되잖아요. 야, 이제 진짜 왕이다. 왕인데 사무엘은 지금 영 못마땅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면 이게 정말 돼야 될 일이 된 게 아니라 어거지로 되어버린 일이 돼버렸으니까 참 마음이 지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세워놓고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냥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오늘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얘기를 좀 하네요. 지금 사무엘이 저기
뒤끝이 아주 장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내가 세우기는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왕으로 세워놓는 사실 자체가 드디어 올 것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좀 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거는 한 사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원래는 사사,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역할까지 다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왕이 세워지면서 사무엘은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해를 해요. 사무엘이 자기가 할 일이 줄어드니까 셈이 나가지고 저러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사무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쭉 빠져버리느냐 하면 왕이 세워지면서 다음에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면서 왕하고 제사장 역할은 쭉 빠져나가고 자기는 이제 무슨 역할만 하게 되느냐 하면 사사라는 직분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 세 개의 직분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그가 뭘로 이제 새롭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질문을 공부한 이유잖아요. 모세오경에서 왕정 500년으로 넘어가면서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무슨 역할로 쭉 빠져버리는 거죠? 선지자 역할로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건 기다라고 이야기. 이게 사투리인데 충청도 사투리죠. 겨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역할로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사무엘을 맨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이 세워졌으니까요. 그죠? 이제는 자기가 무슨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섭섭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할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왜 모였는지 아시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이요 라고 인증샷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뭔 얘기했죠? 왕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웠어. 봐라 여기 사울 있지? 이 사람이 왕이야. 세워달라 그런 대로 왕으로 세워줬어.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와 지나간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했대요. 어려서부터 날 봤죠? 이러면서 나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나는 어디에? 그 당시에는 성 속했죠. 거기에 들여져서 왜요? 엄마가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어떻게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성막에서 자랐어요. 알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아픈 거 있잖아요. 얘기하면 아픈 거. 뚜껑하고 찔리는 거예요. 뭐죠? 아들 레미들 얘기잖아요.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자기 아들 레미들의 부족함과 그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는 이제 빠집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내 문제 압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지금 왕으로 세워나가지고 인증샷 찍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왕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이젠 단호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나 잘 알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잘 아시죠? 저 잘 아시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의 소 한 번 뺏은 적 있습니까? 소는 좀 커요. 그죠?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소 한 번 뺏은 적 있습니까? 뒤에는요 뭐예요? 내가 누구의 나귀 한 마리 뺏은 적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소하고 나귀를 뺏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누가 소하고 나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야 가지고 와. 이러면 뺏겨요. 누구한테요? 왕한테 뺏긴다니까요. 그죠? 왕이 가져오라면 가져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짓 한 적이 없다? 왜 왕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세워놓고요. 사울의 얼굴이 빨개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 왕 된다고 지금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목에 힘 주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 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내가 잘 나간다고 할 때 40년 정도 사무엘이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예, 밖에서 다른 나라에 침략도 못했어요. 워낙에 민족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버려요. 제사 다시 부활시켰죠. 말씀 제대로 전했죠. 동분서주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제대로 세워놨거든요. 그때 그가 한 역할이 뭡니까? 사사였어요. 왕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에다가 선지자 역할까지 다 했어요. 그때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야, 너 소 한 마리 가지고 와. 뭐예요? 집 한 채 바쳐.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와. 야, 나 뭐 걸어 다니냐? 그 왜 이상한 그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마크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좀 한 대 좀 가지고 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야, 내가 지금 장거리도 여행하고 뭐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려면 이거 저 쿠션 좋은 이런 거 한 대 좀 필요하니까 좀 가지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 마다합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 그죠? 능히 땡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좋은 자리에 앉혀줄게. 이거 적당히 가지고 오면 내가 좋은 자리에 앉혀줄게. 누구 속인 적 있다? 없다.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몰라?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와, 누구의 뇌물을 잘 봐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럴만하죠.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요. 우리 아들내미들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지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지역에 가거든 얘기 좀 잘해주시고 이렇게 뇌물 갖다 바칠 수 있죠. 예, 여러분은 뇌물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맞아요. 뇌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과 상자 좀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 좀 받아봤어요. 근데 사과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내가 누구를 갖다 압제하거나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내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해 본 적이 있느냐? 나 전혀 뇌물 한 푼 받아본 적 없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 그대로요.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이게 김영란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뇌물 방지법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죠? 여러분 이거 섭섭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호함입니다. 누굴 세워놓고요? 사울이요.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워놓은 왕을 세워놓고 아주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끝이 아니죠.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거는요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한 번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게 없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사무엘. 인정할 만하죠? 정말 그렇다는 얘기네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이 이야기한 걸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나는 뭐가 아니다? 이걸 조금 더 오늘 표현으로 하면 더 좀 진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왕이 아닙니다 라고만 지금까지 계속 외워왔는데 사무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왕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그거 다 듣고 하나님 마음 다 자기가 이해하고 다 받아내고는 눈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돌아가면서 저 왕으로 세우는 게 이제 어떻게 될까? 또 사무엘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건 토사구팽이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정말 여러분 앞에 제가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왕이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난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고백 기억나시죠? 좀 전이니까요. 뭐라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와,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근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도 하는지 아십니까? 16절에도 또 합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백성들과 사울 왕이 세워져 있는 데서 너희는 뭐 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은 뭐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와, 이 세 가지 고백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요. 몇 번을 제가 왜 했는지 몰라요. 외쳤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세 번째 고백 있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질 않고 전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주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막 그냥 들락날락 거리면서 죄송합니다. 표현상 그래요. 뭐 마려운 뭐 모냥 들락날락 거리면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안절 부절 막 그냥 진짜 못 뛰듯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왕 세워달라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요동을 친 거예요. 아주 안절부절. 그리고는 바로 그 결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니까 정리를 하잖아요.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들의 인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면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제 왕이 세워지기. 그러면요. 그 앞에 있는 분위기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사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7개의 트랙으로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룻기까지 모세, 오경 분위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 세워달라는 얘기는
전면 부인하는 거죠. 뭐를요? 모세오경 룻기까지의 분위기를 싹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안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유명하냐? 왕 까밈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딱 세 사람만 얘기할게요. 누구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지금 이 사람이요. 사무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특징이 뭐죠? 예,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믿고, 내가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빼앗아 본 적이 있느냐? 민수기에 모세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사무엘이 지금 12장에서 또 한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보냈죠? 데리고 오라고. 근데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가 왕 되는데 내가 왜 들러리 서? 이럴 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헌물, 저들의 제사드리면 그거 받아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뺏은 적이 있느냐? 모세가 얘기한 거. 근데 그걸 사무엘이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예, 모세처럼 절대 자기는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뭐 모세고 뭐고 여호수아고 뭐고 사무엘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다 뭐 해버리는 거죠?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싹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은 세 번째 자기가 뭐 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사무엘이 7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연거퍼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제발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김 목사가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외쳤던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마치 그냥 가만히 쓰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어떻게 했다고요? 현장감 있게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어떻게 했다고요? 왜 싫으세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오해를 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 이제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 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꼼짝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무명의 교인으로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우,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본문의 의미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오늘은 요 가만히 있으라는 요 동사를 여러분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예요. 가만히 어떻게 있느냐 하면 어떻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예, 맞아요.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상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래요. 이거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좀 있으셔가지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표현이요,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 제가 이제 두 구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거기 말고도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구절들이 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그것만 일단 좀 먼저 좀 일러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라는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지금 찾지 마시고 적어놨다가 한번 나중에 보시든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홍해 그 사건이네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요동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사무엘은 자기는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예,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과 함께 12장 7절에 어디에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찾아내시죠. 어디예요? 그렇지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요. 저기 용두 사거리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적십자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일러드릴게요. 히브리어 본문으로는요. 히브리어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동사가요. 그런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를 연결하셔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가만히 서 있다라는 동사는 아차브, 야차브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차브. 예. 야차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차브라는 동사가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가. 그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의미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옳습니다, 틀립니다를 이야기하는 각자의 뭐가 있죠? 입장이 있어요. 아주 확고부동하게 그 입장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는데 바로 자기 입장, 자기는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확실하게 서는 거 첫 번째예요. 이게 야차부 곧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많은 부분 상당히 좀 아쉬운 내용들이 의미상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변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변호하다, 지지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지금 많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하다, 변호하다, 옹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따로따로 떼지 말고 두 개를 섞어볼게요. 같이 연결할게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인 거죠?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는 어떤 입장이요? 두 번째 의미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변호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을 해보세요. 그 옹호하고 변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한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야차부,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앞에 서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정리 끝낼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의미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러분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떠나가지 않고 확실히 못 받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고 있다?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옳은 분, 하나님이 맞다,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로서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것을 가만히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뜨겁고 더 강렬하고 더 치열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와우!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놀랄만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나눠 드릴게요. 똑같이 야차부란 단어, 하나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절대 지지하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절대 지지했던 한 사람. 아, 변방에 묻혀버릴 만한 이 사람,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릴 만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 여러분, 이거 큰 은혜입니다. 누구 얘기냐 하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누이 이야기.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목사님 어디 나와 있는데? 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그걸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어느 부분인가 멈춰서 멀리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섰다라고 그럽니다. 이거예요. 그게 2장 1절부터 4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말고 좀 기억해 보세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이 미리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발병됐다가도 나았던 게 바로 이런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 보시면 거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 이거 원래 의미로는 토부, 건강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구 얘기죠? 모세 얘기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섰더니가 바로 야차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고 저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바라본 게 아니라 야차부했다고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미리암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저 모세의 공주인 저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 맞습니까? 와우, 진짜 이 여자가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한 겁니까? 지지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지해가지고 거기서 확고부동하게 딱 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미리암이었습니다. 봤어요. 그랬더니만요, 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때부터 누구 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옹호자, 하나님의 변호자, 하나님의 지지자가 된 거예요. 요즘에 선거 때문에요, 이거 명함 나눠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만나죠. 그죠? 그 누구예요? 지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계속 응원하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홍보하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미리암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야차부한 하나님의 지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미리암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요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시편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시편을 인용한 사람은 이미 설교에 도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갑니다. 근데 시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결돼서 그래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건데, 미리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지지했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옹호했죠. 하나님 변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보는 건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니고선 거기서 기다리거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봅니다. 시편 94편 16절 17절이에요. 시편 94편이요. 와, 이것도 기가 막힌 성경인데요. 시편 94편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 시편 94편의 말씀에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4편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첫 번부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이게 뭐라는 게죠? 야찹을 해낸 거, 요게. 근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뒤에 보시면 미끄러지고 상황이에요. 상황.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19절에 보면요. 근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악한 재판장들이 주위에 있고요. 의인들을 치려고 하는 아주 공격자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죠. 지금 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야차부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 자기가 어려우니까. 행악자들을 치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내가 맨날 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누가 일어날까? 그런데 누가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와, 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 하셨다? 야차부했다. 와우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지지하면서 야차부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야차부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과 제가 미리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서 있는 그 앞에 누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면서 또 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경험한 건? 이게 사무엘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세상에 반쪽이 나도 여러분은 누구를 야차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야차부하셔야 됩니다. 얕잡아 보시지 마시고 야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야차부하신다. 내가 그들의 편에 서서 내가 그들을 지지하고 내가 그를 옹호하고 내가 그를 변호하겠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변호하려고요. 그래서 원래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변호사라는 말을 썼어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상당히 귀한 단어를 하나 배우셨어요. 야차부라는 단어. 가만히 서 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본문 연구하면서 본문에 좀 어려운 듯한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지금 이게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까? 예, 대단한 수준들이에요. 정말 야차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오해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야차부. 하나님을 절대적 지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꿋꿋이 서 있는 거죠? 이제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서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또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했죠. 오, 그러니까 우리는 야차부하면서 알 것 알고 볼 것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거기서 확고부동하게 벗어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볼 것 보고 알 것 알자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보고 뭘 알아야 됩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이후부터 12장 7절 이후부터 자 이제 가만히 뭐하라?
서 있으라.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자, 여러분 이제 이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서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 8절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뭐 한 걸 알아내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차부한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차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걸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걸 보고 알아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요건 근데 좀 살 떨리는 얘기예요. 뭐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지하는 집안을 빼버렸던 거잖아요. 그죠? 잠깐 야차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어떻게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야차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세력에게 넘겨버리는 때도 있었다라는 걸 알아먹어라. 그걸 봐라 이 얘기죠. 와, 이건 좀 무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11절. 야, 아까 그 미리암이 야차부하고 본 게 뭐죠? 내 동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 와,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요, 기드온 아닙니까?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는 걸 뭐예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야차부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을 지지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12절과 13절이 뭡니까? 내가 왕인데, 하나님 얘기입니다. 내가 왕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또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야차부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도 이 뒤로 19명, 20명씩 아무리 많은 왕이 세워져도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는 알 수 있다? 야차부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차부한 영혼이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야차부하는 영혼은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9절에.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차부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하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한 거죠? 야차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잊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게 되는 거죠.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잊었다. 왜요? 답이 나왔죠? 앞에 7절. 그렇죠. 가만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야차부한 사람들은 절대 뭐 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린지 아십니까? 야차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자기를 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차부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잊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닙니다. 싫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No! 바로 하나님 앞에 야차부하지 않는 영혼들은요,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건 땡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차부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에게 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누가 거역하지 않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차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그러니까 야차부한 영혼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싹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지지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봤어요.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만히 서서 봤는데 행하시는 큰 일을 봤는데요. 무슨 일이 터졌죠? 17절부터 보세요. 예. 언제요? 밀베는 때는요. 밀베는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5월에서 6월 초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성지의 기후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기후를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4월부터, 여러분이 아시기에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건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그리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내리는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예요. 그리고 우기 끝 3월 말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와야 땅을 파고 씨를 씹을 수 있어요. 늦은 비가 와줘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 5월, 6월이라는 얘기는 4월부터 시작된 건기 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된 거죠. 우박, 우레, 낙뢰, 그 다음에 뭐예요? 비가 나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건기 때 열매가 한참 익어야 될 때 밀 수확 때라 그랬거든요. 그때 비가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서서 봤더니만 5월, 6월 달에 뭐가 오더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예, 재수 없는 일이요, 재앙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차부한 사람들은 뭘 알 수 있다? 이걸 보고 정말 재수 없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막 떨리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무슨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당연한 듯 넘어왔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원래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그건 당연한 걸로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그게 왜 당연해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당연한 듯 여기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내 얘기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은 뭐예요?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야차부한 영혼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다시 또 쐐기를 박아요. 뒷부분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해요. 20절 이후로 야차부한 영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은 절대 너희가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야차부한 영혼들에게 또다시 요구합니다. 야차부한 영혼들이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야차부한 삶이다. 이게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삶이다. 첫 번째 20절,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이게 야차부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 21절이요, 야차부한 영혼들은요, 절대 어떤 거죠? 헛된 신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23절입니다. 와, 이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니, 그냥 교인 성도 말고요.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야차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를 해요? 기도하는 것을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야차부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걸 쉬는 뭐가 돼버렸어요? 죄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섰다는 말 자체가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섰다는 얘기 자체는, 이 삶 자체는, 야차부한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도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와우. 그러니까요, 우리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에스더가 민족의 운명을 안고 누구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지요. 그런데 그게 섰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게 야차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더 전이해야 됩니다. 에스더 그 여인도 역시 야차부를 알았던 거예요. 미리암과 에스더, 둘 다 여자예요. 야차부한 영혼들. 남성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24절입니다. 야차부한 영혼이여 이렇게 삽시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야차부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차부한 영혼이면 당연한 거겠죠. 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리암처럼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옹호자, 변호자, 지지자가 되어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야차부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요, 야차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악을 이길 수 있다.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지자로 섰는데 어떻게 내가 뭘 행할 수 있다?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와,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서서 하나님의 지지자들로 부름받은 야차부한 영혼들입니다. 가만히 서서
미리암처럼 에스더처럼 여기 기록된 20절 이후로 25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신,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야차부한 영혼들로 악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야차부한 영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행어 제조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야차부가 이제 뜨게 생겼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 야차부 이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야차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재밌겠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야차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야차부 이러면 알아들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